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자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서신인 요한일서는 깊은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와 아비와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신앙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녀의 신앙. 자녀는 소자라고도 합니다. 또한 14절에는 아이들아, 아이들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실제 역사적으로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는 또는 사도 요한과 신앙적 교제를 맺는 교회 성도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육신적으로 나이가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신앙적으로 자녀의 신앙에 있는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즉, 육신적으로 나이가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교훈하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자녀의 신앙에 있는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교훈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자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남자아이 만 12세가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즉, 성전 앞마당에 들어가서 번제단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나이가 몇 살이냐? 만 12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소자라 한다. 소자 또는 자녀, 14절에는 아이들. 그러니까 역사적인 나이로는 만 12세가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만 12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신앙적으로 본다면, 자, 신앙적인 소자, 신앙적인 자녀는 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해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신앙, 그것을 깨달은 신앙이 바로 자녀의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은, 그렇죠? 희생제물로 죽은 대속의 제단이라고 하는 거죠. 대속의 제단. 그 번제단에서 뭐가 죽어요? 희생제물이 죽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희생제물이 죽는 제단이 번제단이죠.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신약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죽어주셨어요. 즉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신앙이 바로 이 자녀의 신앙이다, 소녀의 신앙, 아니 소자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내일 막 사건이 오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내일은 또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사건이 오든 내일 어떤 상황으로 변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신앙. 어떤 환난과 어떤 환경과 어떤 현실이 와도 내가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이 자녀의 신앙이요, 소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밝히 알고 있는 신앙이 바로 이 자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니죠. 자녀의 신앙은 아주 수준이 높은 신앙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 역사를 아는 신앙이다. 자, 오늘 12절 본문 말씀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기본 속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있는 자들이 바로 뭐예요? 자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기본 속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통해 기본 속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있는 신앙이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죠? 현재 예수님은 쉬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나요? 어때요?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현재 일을 하시는데 말씀 역사를 하고 계시죠? 로고스로서. 그렇죠? 말씀 역사를 하고 계셔요.
현재 예수님은 말씀 역사를 통해서 또 뭘 하고 계셔요? 우리의 생명을 길러가고 계셔요. 즉 성화 구원을 이루어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성화 구원을 이루어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다면, 자,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죠. 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지식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지식으로 들을 때가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로 깨우침 받을 때가 있어요. 자, 지식으로 들을 때는 내게 신앙적 힘이 안 돼요. 지식은 내 이성의 지식 창고에 쌓아두는 거예요. 지식으로 듣는 거는. 그래서 그거는 내게 아무런 힘이 안 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 성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진리의 깨우침으로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진리의 깨우침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말씀이 진리 깨우침 받은 진리를 붙들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지혜 지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 역사가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건을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연단을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역경을 통과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을 입혀주셔요. 능력을 입혀주셔요. 이렇게 예수님은 현재 말씀 역사를 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그렇죠? 그럼 기본 속죄가 있어요. 기본 속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기본 속죄를 받는 거예요. 기본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불신앙으로 사는 생활이 많이 있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앙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앙과 동떨어진 불신앙의 생활을 사는 그 삶은 멸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지 못하고 구원이 돼야 될 것이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그걸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삶을 살게 돼요. 불신앙으로 살면. 근데 예수님의 이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살 것을 영생으로 바꾸는, 다른 말로 구원으로 얘기하면 성화 구원으로 입혀주시는 역사를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 역사예요. 이름 역사. 그래서 기본 속죄를 받았고, 아까 자녀의 신앙 첫 번째. 자녀의 신앙은 뭐라고요?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걸 아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 역사를 통해서 현재 뭐 하고 계셔요? 말씀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말씀 역사가 하는 게 뭐냐? 우리의 지혜 지식을 바꿔주시고 성품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신의 영광과 능력을 입혀주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구원으로 말하면 성화 구원이다. 또는 그것을 영생이다. 근데 그 말씀은 꼭 누구와 함께 일을 해요? 진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진리와 함께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진리와 함께 역사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면, 참 이치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말씀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럼 진리는 누가 깨우쳐 주신다고요? 성신 하나님이. 성신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진리를 말씀이 붙들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고, 생명을 일러 가시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 역사를 아는 신앙이에요. 그걸 누가 안다고요? 자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소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와 같은 이름 역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은, 그렇죠? 초신자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들, 또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1, 2년 신앙생활을 한 새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자녀의 신앙은 신앙의 경륜이 상당히 높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바르게 깨우침 받은 자들이에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이. 자,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를 아는 신앙.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를 아는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는데, 그럼 그들이 다 자녀의 신앙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자, 누구나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입장에서 부르느냐 하는 거죠. 즉, 공의의 법 아래서 하나님과 내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자들이 있고, 공의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 아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그래서 부자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은 주인, 나는 종. 주종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신앙이 어떤 자들이냐? 내 구원, 내 신앙. 그렇죠?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신앙생활에서 상급을 받고 복을 받고, 그렇죠?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잘 드리면 상을 받고 복을 받고 때로는 구원도 받고, 내가 신앙생활 안 하고 내가 게을리하고 내가 불순종하면 복 못 받고 때로는 벌 받고 심지어는 구원에서 탈락되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관계는
주종 관계에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의 관계 아래서. 공의 아래서 하나님을 주종 관계에서 믿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 은총 안에서 부자 관계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기본 구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성화 구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길러 주시고, 또 뭐예요?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져 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인 나를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양육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이치를 깨닫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 그럼 여기 자녀의 신앙은, 소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공의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공의의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신앙이 아니라 특별 은총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특별 은총 안에서 부자 관계의 이치를 깨닫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앙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 자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공의의 신앙을 가진 자들과 그 신앙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내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렇죠? 내 환경에 고난이 오고 내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내 환경에 역경이 오면 공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신앙이 염려, 근심, 불안, 걱정, 의심, 신앙이 막 흔들려요. 공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근데 자녀의 신앙을 가지고 특별 은총 안에서 부자 관계의 이치를 통해서 자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 오든, 역경이 오든 고난이 오든, 그렇죠? 어려운 환경이 오든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그 역경 속에, 그 연단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활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늘 평안 속에서, 신앙이 늘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바로 이 자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신앙이라는 거야.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길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신앙이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오늘의 환경을 신앙으로 다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신앙 수준이 굉장히 높은 자들이에요. 상당히 성숙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녀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